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많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주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은혜를 구하옵나니 우리들을 덮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귀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을 담아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과 비할 것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분임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애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
주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대신 내 주님 믿습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을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심을 믿고 주님만 붙들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박기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 땅이 지구 열대화로 세계 곳곳에서 홍수와 폭염, 산불로 수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기후 위기를 잘 이겨내어 후손에게 온전히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위정자들이 화합하여 정치, 경제와 민생을 살리도록 힘을 다하게 하시며 북한의 전쟁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찬송과 기도 소리가 그 땅에 가득 울려 퍼지길 기도합니다.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새누리 명성교회를 주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믿음실 리모델링 공사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2023 블레싱 새가족 환영회를 열어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에 잘 정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뉴송아이 학예 수련회를 함께 하신 주님, 청년대학부가 이 세상 유혹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수련회를 통해 임하셨던 은혜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애플트리와 방과후 교실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다음 세대에 준비된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하옵나이다. 살 길을 내시는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응답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지경을 넓히사 돕는 손길 붙이시고 우리의 삶도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책 3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최성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긍휼의 목자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제가 나와서 좀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제 급하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어제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부활절쯤인가 제가 타이틀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주일에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는데 하필 제가 그 자리를 비운 시점에 어떤 분이 쓴 삼행시로 인해서 타이틀을 하나 갖게 됐어요.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활기찬 젊은 피. 절세미남. 1교구장 최성민 목사님. 네. 접니다. 네. 네. 저 삼행시 이후로 저를 보시는 분들마다 절세미남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보통 진짜 잘생긴 사람은요, 저는 타이틀이 필요 없어요. 꼭 못생긴 사람들이 저런 타이틀에 목을 메고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도 생각해보면 제가 1교구를 맡고 나서 저희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전도사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잘생겨졌다, 멋있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진심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전도사 때 얼만큼 못생겼으면 목사가 되어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저를 좋게 봐주시는데 지난 6월 달에 그 블레싱 행사 때 저희 형을 우리 교회에 이제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온 김에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인사를 좀 시켜줬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동생이 우리 교회 절세미남인 거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형이 뭐라고 했냐면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피 붙이면 그래도 동생이면 그래도 제 동생 봐줄만 합니다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 형이 그걸 완강히 거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분들마다 저를 보시면서 절세미남이라고 아닌 거 알면서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예배 중에 그 삼행시가 발표되면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 중에 저를 놀리려고 쓴 건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교육자들 중에 한 명이 쓴 줄 알았는데 그 삼행시를 쓰신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코로나 확진으로 좀 고생을 좀 하고 있었고 목소리도 좀 안 나온 상황이었고 몸살 중이 심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의 상황을 좀 보고 저를 좀 안타깝게 여겨서 그 삼행시를 쓰신 거죠. 근데 그 삼행시가 예배 중에 소개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힘내시라고 금방 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제 전화를 해주셨는데 저의 마음이 참 이게 따뜻해지고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교구장을 향한 어쩌면 담당 교육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사전적 어원을 찾아보면요,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긍휼이라는 단어만 보면 참 좋은 단어이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이 긍휼이라는 그러한 모습, 긍휼의 마음은 점차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지, 얼마나 사람이 잔인한지 모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묻지마 칼부림 같은 그 살인 예고가 올라오는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생명을 저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람이 살아야 하는 아파트에 철근을 빼돌리는 소위 순살 아파트라는 것도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겼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살 집을 소중히 하지 않게 여겼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이유를 남기려고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야 하는 건물을 그렇게 건설해야만 됩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국률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국률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저 교회에서나 통용되는, 믿는 사람들끼리 그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국률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그 당시도 오늘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잔인한 세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오만함과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지킨다는 구실을 내걸고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명목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늙은 부모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도 성전에 가서 헌금만 두둑하게 되면 그걸로 면책되어 버린 사회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신약 시대 바리새인들은 이 고르반의 근본 정신을 무시하고 이 고르반 맹세를 악용해서 부모를 부양할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일부 갖다 드리기만 하면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고르반을 외치는 자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데 쓸 재물을 성전의 일부 헌납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 소유로 삼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동시에 속이려고 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얼마나 비정하고 무정한 세상입니까? 예수님이 살고 있던 로마 시대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애를 낳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내다 버리는 것은 쉽게 생각하는 사회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였으니 그 사회가 얼마나 잔인하고 차가운 세상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긍휼을 잃어버린 세대, 긍휼을 잃어버린 사회, 긍휼을 잃어버린 세대가 점차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서 긍휼의 삶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체포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인 여리고에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것까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는데 하루 길만 더 가면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마침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리고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유월절 순례객들이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 그 상황에, 이제 유월절 대목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두 맹인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1년 중 가장 큰 대목입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이니까 이 두 맹인들에게도 큰 대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기회였습니다. 어떤 기회였냐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적선을 받을, 이 동정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큰 대목이었고 기회였습니다. 유월절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동량을 해서 자신의 바구니를 가득 채워줄 시기였던 것이죠. 만약 이 두 맹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없었다면 오히려 자신의 불쌍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냥을 해서 자신의 바구니를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자신의 바구니, 자신의 이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집중하고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들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마 맹인이었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갔던 것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함을 들었고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 사람들로 받은 동정의 손길보다는 예수님을 집중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나서 더 이상 무리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적선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의 소원으로 삼았던 일들, 가장 하고 싶었던,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원하고 싶었던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두 맹인은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큰 무리 가운데 이 두 맹인이 외쳤던 그 소리가 제법 컸던 것 같습니다. 보통 큰 군중 속에서 시끌벅적한 그 군중들이 나아가는데 두 명의 맹인이 아무리 소리친다는데 그것이 들릴까요? 잘 들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컸던 것 같아요. 보통 이 두 맹인의 소리에 주변의 사람들이 반응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었던 큰 무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여기는 무리가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잠잠하라고 한 것은 보통 아이들이 떠들 때 야 좀 조용히 해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는지 보면요, 잘못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정도의 훈계가 아니라 아주 엄하고 권위정이 강한 꾸지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몰아내실 때 썼던 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만큼 강한 어조이고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하자면 좀 닥치고 좀 있어라는 거예요. 닥쳐라.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잠잠하라. 이거 안 사는 것 같아. 닥쳐라 좀 제발 좀 그만 좀 소리를 질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두 맹인의 절박한 그 심정을 큰 무리가 짓밟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무리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하루길의 여정에서 두 명의 맹인을 살펴볼 여유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인식을 생각한다면 큰 무리는 그 두 맹인의 외침을 무시해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 장애인들을 강물에 던져서 익사시키거나 투기장의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일종의 유흥거리인 셈이죠. 뚜렷한 장애를 보인 아동들은 바로 목 매달아서 죽일 수가 있었고요,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아이는 살해하는 것도 허용했던 시대입니다. 그만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회가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한 시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남에서 맹인된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묻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이미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가 생기면 죄하고 연결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생기는 원인을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너는 불쌍히 여길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의 부르짖음에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자가 무슨 큰 소리를 내냐는 것이죠. 죄인인 너희가 여기에 낄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제발 좀 조용히 하고 있으라는 거죠. 무리들은 스스로를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는 상황에서 두 맹인의 말을 듣기에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무리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두 맹인의 그 말을 기껏해야 적선의 대상으로 여겼을 뿐 그 장애인들의 진정한 소원과 마음속의 깊은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가야 할 방향의 방해꾼이었고 그들을 조용하도록 만들거나 빨리 이들을 지나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큰 무리는 아주 작은 두 사람의 마음을 짓밟아 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이 작은 자, 이제 소외된 자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소외된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회 속에서 존재도 없던 어린아이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큰 파격적인 언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태는 두 맹인을 집중적으로 다뤄줍니다.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큰 무리에서 배척을 당하고 그것을 당연히 읽었던 그 사회 속에서 그 꾸짖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두 맹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두 맹인들이 큰 무리가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있는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축되기는커녕 더욱더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저는 이 두 맹인의 외침에 대해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맹인들이 가장 원하고 바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차라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지 말고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먼저 얘기했다면 지나가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저기에 눈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소원을 감추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누구의 도움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도움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맹인의 관심은요, 내가 지금 당장 예수님한테 무엇을 얻을지가 아닙니다. 나의 상황을 예수님께 얘기해서 그저 예수님께서 적선하듯이 동정을 베풀듯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관심 가져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지,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실지가 이 두 맹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최대한 낮춰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리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눈을 보기 원하는 것보다 주님,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두 맹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Lord, Son of David, have mercy on us.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mercy라는 단어가요, 자비란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자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외에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도구나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신을 구원할 다른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고, 가난하고 절박한 자기 인식이며 자신의 어둠과 보지 못함을 절절히 깨닫는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가 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과 앞에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당하는 슬픔이나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오히려 슬픔과 고통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상황이 있고요, 종종 축복이나 성공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복된 지위를 누렸습니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과 성공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걸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하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인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참된 빛이 삶에 스며들고 그 빛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철저히 자기가 행한 행동들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큰 무리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미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수요 저녁과 주일 저녁은 다릅니다. 부담감이.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을 달라는 그 외침에 예수님의 반응이 또 나옵니다. 우리 3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마 큰 무리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두 맹인들이 하고자 하는 소원,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직접 물어보셨습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의 소원을 그 큰 무리 앞에서 이야기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두 맹인 스스로를 삶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마음에 담은 소원을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너희들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너희들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며 너희들은 일종의 이용의 대상도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자녀로 너희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주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회 속에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그 두 맹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너희들은 조롱거리가 아니라는 것, 너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무리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두 맹인들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두 맹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33절과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친히 그 눈을 만져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눈을 만져서 고쳐주셨습니다. 긍휼을 구한 두 맹인의 소원을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다급하고 이 초조한 중에서도 변함없이 멈추어 서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며 마음속에서 깊은 긍휼을 느끼시고 그 두 맹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두 맹인들에게 긍휼을 여겨주시니 그들은 더 이상 길가에 앉아있는 거린이 아니게 되었고 사람들의 동정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으며 더 이상 조롱거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긍휼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긍휼의 마음을 있어야 됩니다. 긍휼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 긍휼의 마음이 없는 아이들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일까요? 경쟁 사회 속에서 그저 내 옆에 있는 친구라고 할 거 없이 내 경쟁 상대는 밟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나보다 먼저 잘난 사람들은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걸 배우지 않겠습니까? 남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기보다 조롱거리를 만듭니다. 남의 아픔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이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고 한 가정을 파탄내는 데 있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저희 딸 아이가 키즈 카페를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희 친구 딸이랑 종종 가기도 하는데 언젠가 저한테 갑자기 키즈 카페를 가자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삼촌이랑 언니랑 아빠랑 자기랑 이렇게 넷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친구한테 전화해서 언제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 딸이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 딸 아이한테 사랑아, 지금 언니가 아파서 키즈 카페를 못 가게 됐어. 그랬더니 저희 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빠 기도. 왜? 언니 아파. 아빠 기도. 여러분, 제가 저런 자세를 취하고 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좀 찬찬히 살펴봤더니 걱정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아프면 자기도 마음이 아픈가 봅니다. 제가 딸 아이의 반응에 어떻게 이렇게 이 4살짜리 아이가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물론 저와 저희 아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교육한 것도 뭐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어린아이, 4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한 번씩 쳐다보세요. 옆 분들을. 안 쳐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이며 여러분의 가정이며 아내와 남편이며 자녀들이며 부모들입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긍휼을 베풀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긍휼을 품는 시작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어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국률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이 이미 우리에게 국률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국률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맹인의 처절한 외침을 무시했던 큰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긍휼이 없으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얼마든지 큰 무리들처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긍휼로 다른 사람을 아끼며 우리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맹인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우리의 평생에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 깊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주님,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한 그분을 닮기 원합니다.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합니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주님의 긍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로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긍휼을 입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긍휼을 베풀며 살게 해달라고,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 맹인들이 예수님에게 외쳤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을 할 때 주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긍휼을 입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긍휼을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큰 무리들처럼 긍휼의 마음 없이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도 큰 무리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짓밟았고 무시했고 그저 귀찮은 일로만 여겼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주의 긍휼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베풀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 주의 긍휼로 모든 문제가, 모든 질병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의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남성중창단의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예물 봉헌과 새가족 등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라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그때에 기뻐 기뻐 찬송 부르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도 그 긍휼을 베푸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온 열방 가운데 어그러져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를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교육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여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만이 빛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 모든 찬양과 기도와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또 기도해 주신 집사님과 또 우리 찬양대 찬양팀 특수노래 영광 돌린 남성중창단 다양한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함께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 긍휼하심으로 복주심과 회복케 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로 우리 가운데 짓누르는 그 괴로움이 눈물로 또 울부짖음으로 대변되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며 그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할 복된 소식을 담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됐던 뉴송와의 여름 수련회와 지난 화요일에 진행된 글로벌 가족부 1일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회의 교육과 선교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초등 방과 후 교실인 꿈투리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행복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사를 마친 호산나홀은 중고등부 및 글로벌 가족부의 예배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각 부서와 구역 등을 위한 소모임 장소로 마련되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8월을 마무리하며 이번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목소리가 부흥사 같죠? 네, 제가 지난주에 설교자를 모시면서 인사드리기를 주일날 설교 안 하는 게 너무 좋다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3주 연속으로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일주일을 비운 적은 몇 번 있었어도 2주 연속 비운 적은 없는데 제가 또 내일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기 때문에 3주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 중에 바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그립다 할 것이고,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제 자리를 뺄까봐 염려가 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제 그 새 만남이라고 새가족 죄송합니다. 새가족 환영회 때 제가 50분간 강의를 하는데 이 목이 영 신통치가 않고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설교를 우리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잘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성민 목사님 절세 미남인 거 제가 숨기려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드러내심으로써 새노래 명성교회 공식 절세 미남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은혜의 통로이자 일교구를 담당하면서 진실하게 섬기는 우리 최성민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몇 주 동안 이어졌던 믿음실 리모델링 공사가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공사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호산나 교회, 우리 교회와 연합한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이기도 한데 좀 구분짓기 위해 호산나 교회라고 명칭을 짓고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라고 주보해냈는데요.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이 호산나 그 믿음실을 온전히 이제 올려드리게 돼가지고요, 믿음실을 호산나홀로 기념하는 마음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호산나홀 하면 옛 믿음실이구나 기억해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녁 예배 후에 간단하게 10분 정도 호산나홀로 내려가서 저녁 예배 끝나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또 호산나홀은 중고등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하고 글로벌 가족 다문화 지체들이 예배하는 공간인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소그룹실을 3군데나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 믿고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글로벌 가족부 1일 수련회와 청년대학부 학예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쳐서 이로써 여름 행사, 여름 사역은 잘 마쳐졌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 5일부터 9일까지는 온가족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했던 온가족 새벽 예배를 또 올해도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은혜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초등 꿈투리를 개강합니다. 방과 후 스쿨인데요. 교육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일날 아이들 배우고 훈련하는 걸 넘어서 평일에도 과정을 두어서 여러 가지를 많이를 배우는 그런 꿈투리 새노래 명성교회 초등 방과 후 교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일부터 10박 11일간 아프리카 선교지를 다녀옵니다. 이 모습으로 잘
많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되고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또 섬기고 나누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사교구에 우리 유성수 집사님 시부 되시는 고 김보경 성도님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장례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결혼의 소식입니다. 사교구에 김미자 집사님 장녀되는 혜미 양이 정재호 군과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갖습니다. 위에서 축복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주은혜 성도님, 우리 지원 군과 더불어서 가정이 등록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특순이 있었습니다. 헌금 특순으로 남성 중창단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남성 중창단은 등단할 때마다 힘이 나요. 참 은혜가 되고 좋고 씩씩하고 그리스도의 군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귀한 특순으로 영광 올려드린 남성 중창단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창립 때부터 간사님으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사명을 받고 미국으로 유학길에 오르신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초창기에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요. 신한준 전도사님과 김주용 사모님 그리고 로건이 세임이 세운 이렇게 온 가족이 귀국해서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요. 사모님은 어린 두 딸이랑 바깥에 지금 계시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아드님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네, 신한준 전도사님하고 로건이 또 온 가족 위에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긍휼로 살아갑시다. 시작. 예수님의 긍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긍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자격도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 맹인 두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허락하신 그 긍휼 마음속에 새기고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그 긍휼을 나누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장례를 통하여 아버님을 주님께 먼저 보내드리지만 소망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유가족들,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 우리 예비 결혼 가정, 아름다운 새 가정, 또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젊은 가정, 또 사랑하는 신한준 전도사님과 온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